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제가 옛날 기억을 해보면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수요일 날 빨리 이제 농사일을 마무리하시고, 수요 예배를 항상 참석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참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 예배처럼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담과 그 아담, 하 아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그 아담, 그러니까 그 아담, 하 아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수학과 이제 과학을 좋아해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막 창조 과학이 막 성행하던 때인데, 저도 이제 성경 말씀을 과학으로 한번 풀어보자. 뭐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뭐 부족한 지식이었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과학적으로 한번 뭐 풀어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를 보자 말자 뭐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역사도 다르고, 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는데 이미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에덴 동산 밖에는 분명히 이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인류의 기원이 한 6천 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과학은 지구의 나이가 한 45억 년에서 50억 년, 그리고 인류의 기원도 한 250만 년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성경을 그 얄팍한 지식으로 과학의 잣대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앞뒤도 이렇게 잘 안 맞고 해서 나름 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위 그 정통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만이지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저같이 이제 조금은 좀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참 어떤 힘든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더구나 이제 화석과 같은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나오면은 막 더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떤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너무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신학자들을 그 정통 기독교에서는 막 이단으로까지 그렇게 막 비판을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염려도 되었지만은, 나름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믿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리고 창세기 말씀도 우리가 조금
좀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다마라는 것은 이게 붉은 흙, 즉 흙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거의 한 500회 이상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같은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어떤 곳에는 아담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또 어떤 곳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사람이든 아담이든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든 아담이든 죽으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흙이나 먼지, 티끌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흙이나 뭐 땅, 먼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언젠가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서 남긴 흙이나 먼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조차 들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한 줌에 뭐 재가 되든 먼지가 되든 흙이 되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지어 욥은 욥기 3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한탄하는 그런 장면도 있죠. 우리를 흙이라고 먼지라고 전제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어떤 잣대로 세상의 연대를 따지고 성분을 따지고 또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기능과 성분은 무엇인지 또 인류의 역사나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진화냐, 창조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라고 이 말씀을 과연 주신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성경 말씀 자체는 창조냐, 진화냐, 이런 것을 뭐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 이제 그 말씀이지 꼭 그것에 대해서 어떤 창조냐, 진화냐, 아니면 뭐 창조적인 진화냐, 뭐 진화적인 창조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흙이나 먼지와 같은 그것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호흡을 불어 넣어서 어떤 생명이 되는 그런 이유와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흙이요 먼지에게 어떻게 호흡을 불어 넣어서 생명을 만들게 되었는지 지금 그것을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어떤 생명을 만드는데 문제는 그것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를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흙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옥토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자갈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흙이어야 되고 저런 먼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아무 조건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흙이 뭐 자기 스스로 뭐 옥토냐 뭐 자갈밭이냐 뭐 그런 것들을 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스스로 바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흙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대단한 흙이라도 결국은 흙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부모님이 그 자갈투성이인 논하고 밭을 사셔서 그것을 개간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밤낮 주야로 자갈을 채로 이렇게 걸러내어 가지고 끊임없이 바깥으로 이렇게 실어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거기에 벼를 심을 수 있게 되고 감자나 고구마를 심을 수 있게 된 이제 토양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농가 밭을 일구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지 그 땅, 그 논 스스로 또 밭 스스로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또 식물을 양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흙과 그 티끌과 먼지 같은 그 자들에게 그것들에게 어떤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아무 자격을 걸지 않고 어떤 열심이나 헌신 또 어떤 고운 성품 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인물 중에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거기에서 머뭇거렸는지 모릅니다. 몇십 년을 머뭇거렸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또 애굽까지 가면서 자기 부인 사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설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바울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것을 해주셨느냐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흙처럼, 먼지처럼,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그것을 인식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해를 해서 나의 정성이 부족하구나. 내 정성을 더 바쳐야 돼. 나의 수행과 고행이 부족해서 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셰키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영안이 열리면서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흙이지만은 더 이상 예전의 흙이 아닌 것이죠. 호흡을 하는 흙, 호흡이 있는 이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아담인데도, 같은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 생명이 된 아담.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그 아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담, 하아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까지 포기했던 우리 주님의 생명과 호흡이 흙과 먼지로 살다가 사라져야 할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자기가 포기한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그리고 그 수많은 흙들, 그 수많은 그 아담들 중에 비로소 하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 또 교리 같은 것들, 또 요즘 뭐 그런 논쟁들이 많죠.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지켜나가면 됩니다. 또 지킬 수 없으면 또 지킬 수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담을 통하여 인류의 기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흙이나 먼지, 티끌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즉, 아담이 그 아담, 하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냥 세상적인 인간들의 이야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엑스트라로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아담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아담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즉, 인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행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열심히 할 형편이 되면 하고, 또 뭐 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 자신은 그러한 말씀을 깨달아서 하아담으로 새로운 역사를, 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무수한 다른 인간들, 종교인들처럼 그냥 흙이나 먼지처럼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흙이 아니라 그 흙, 아담이 아니라 그 아담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요?